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코가 있고 입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연후에 그 코에다 하고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자각을 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가정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이 불의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 인간의 범죄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아들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웬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 눈에 아름답게만 보이면 한두 여인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심판이 무엇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가정의 8식구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를 다 홍수로 멸망시켜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태양을 섬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신할 평야라고 하는 큰 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여기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무엄하게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어떠하셨습니까? 이 인간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게 했더니 이런 못된 짓들만 구성해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와르르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외국 유학 가려고 하면 그 나라 언어 배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몇 년 동안은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일 하지 말고 그저 언어에만 익숙하다 해라. 그렇게 우리 총회본부에서는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언어 배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인간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탐심에 살게 하고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여러 악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들을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록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과거로 돌이켜봐라. 너희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땅만 보고 살았느냐. 너희들은 반성해봐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절대자이다.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늘 항상 뒤를 돌아 반성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73년 전에 그 비극이었던 6.25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불안의식이나 그런 낌새도 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골똘하게 준비했습니다. 자기네들 힘만 해도 상당한 모든 것들이 갖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뿐만 아니라 탱크가 242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221대가 있었습니다. 또 함정이 30척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김일성은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스탈린에게 가서 우리가 남쪽 점령의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저 모택동에 가서 모택동한테 중국 군이 도와줘야만 되겠다고 요청해라. 그래서 중국 장개석 모택동이 대답하면 나도 도와주겠다. 그 모택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그때 그 국민당 군인들하고 장개석 군하고 공산당하고 모택동 군대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모든 것이 평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일만 해도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장개석 군들이 다 대만으로 후퇴했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 했는데 아니다. 도와줘야만, 그러면 저 남한을 점령해서 이 땅을 모두 다 공산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택동 스탈린이 허락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니다, 북침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막강한 세력으로 쳐 내려왔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헛소리만 했습니다. 장명덕 장군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남한이 한번 우리 군대가 움직이기만 하면 아침 조반은 서울서 먹고 저녁은 저 신의주에 가서 먹겠다.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우리 실지 북한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반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메가더 장군하고 의논하고 일본 보고도 우리가 북한 땅을 회복하고자 하면 그 반공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북한을 가서 점령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우리가 한심했겠습니까? 제대로 국방도 갖추지도 못한, 그리고 무력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북한을 점령하겠다고 하니까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 전국 기자 그룹들을 다 모아놓고는 우리 미국의 방위선은 대만과 남한은 제외놓고 저 일본부터 우리 미군이 어떤 유사시에 참전해서 보호해 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함부로 말하더니 결국은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파죽지세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나흘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북한들이 탱크를 몰고 밀려오는데 이 한강다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강다리가 만약에 인민군이 거기를 건너면 남한이 일순간에 다 정복되어질 텐데, 그래서 미군과 합의하기를 저 북한의 탱크가 한강 근처에 오면 육군 본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최병덕 장군 보고 그 한강 다리를 폭파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력 부대는 저 미아리에서 전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인민군 탱크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도남동에서 그냥 서울을 향해서 그냥 무작정 막 대포질을 하다 보니까 이 갑자기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강 다리를 끊으라고. 그러니 우리 군대 4만여 명이 지금 저 미아리 쪽에서
전투 한창 하고 있는데 그들 후퇴할 시간에 여유를 주지를 못해. 150만 서울 시민도 피난 가지도 못한 채 이 한강 다리 그날 밤에 끊어놨는데 피난민들은 그냥 밀리고 또 후퇴하는 군인들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한강 저기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던 우리 남한을 그렇게 무시로 저들이 침략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저 낙동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점령되지 않아서 40일 만에 저 부산 그리고 대구, 영천, 마산 그 몇 지역 말고는 전부가 다 북한의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의 B-29 폭격기가 와서 그 낙동강 전선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인민군을 그냥 모두 다 폭격해 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10명을 할 터인데 생각했는데 그 B-29 폭격기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새까맣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전자장비가 발달되든지 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B-29가 출격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이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확 하고 열렸습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오키나와에 있던 B-29 전투기들이 와서 폭격기들이 와서 그 인민군들을 습격 공격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기만 하면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경상남도 도청으로 다 목사님들 모이십시오. 그러기도 했습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2주 동안 피난 나간 목사님들 250명 다들 모이시자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모였던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가 신사참배하면서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처럼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를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전과 거두면서 우리 군대가 어땠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구상했는데 전술 전문가들이 당치도 않다고 인천 바다의 그 모든 구조 그리고 남한 모든 것 그리고 인민군들의 포진해 있는 모든 걸 볼 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볼 때 5,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백전백패다. 절대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거 꿈도 꾸지 말아라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용기를 가지고 진격을 했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그런 전투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을 때 하나님은 서울 수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다시 서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들이 북한을 향해 계속 진군했습니다. 저 압록강까지 진군했습니다. 중앙청에 태극기를 휘날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렸고 또 저 압록강까지 진군해서 압록강 물을 마시면서 모두 얼마나 기뻐 춤을 췄습니까? 그런데 중공군들이 밀려옵니다. 중공군이 60만 명이 인해 전술을 쓰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를 쏴서 죽이면 앞에 죽으면 뒤에서 또 밀려오는데 마치 바닷물이 해일처럼 육지로 밀려오는 것처럼 중공군이 갑니다. 3년 동안 전투 기간 중에 300만 명의 중공군이 전투에 참여했었습니다. 참 우리 다시 서울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평택, 오산 여기까지 다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까? 미군이 5만 명이 여기 와서 전사했습니다. 물론 UN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그 밖에 와서 여러 가지 공병 또 모든 복구 작업 또 우리 그 밖에 의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
도와준 나라는 한 70여 개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한국은 저들이 들어도 보지 못했던, 어디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들어도 못 봤던 코리아였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지킬 수 있고 세계도 지킬 수 있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참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인민군들이 서울을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점령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밀고 내려가면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다 함락을 시킬 수 있었어요. 7일 동안을 여기서 번둥번둥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쉬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박헌영이가, 이 북한에는 김일성, 이 남쪽에는 이 박헌영이가 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남한 전국에 이 좌익 세력들, 즉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만들어서 다 대기하고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역사적인 그 증거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밀고만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며칠 만에 남한에 제가 만들어 놓는 전국에 있는 좌익 세력들, 이 빨갱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며칠 사이에 완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에 왔으니까 전국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겠구나, 데모가 일어나서 완전히 전쟁 안 하고도 접수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기다렸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그 사이에 우리 후퇴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이 한 4만여 명이 전사하고 포로를 피고 그랬었습니다. 이 한강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 서울시민은 150만 명이 피난도 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을 인민군이 더 진격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군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에 머물렀던 미군의 일부가 또 참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군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 전쟁이 난 다음에 그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국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인데 내가 거기서 선교사로 가신 아버지 그곳에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내 고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씀해서 빨리 미군이 진군하고 그리고 유엔군 참전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회 조직할 수 있도록, 소집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백악관을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를 해야 모든 일이 결정되고,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모든 일이 결정되지 않는데, 그때 소비에트 연방의 대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시각에 그가 왜 안 왔느냐?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었다 뭐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내가 가지 않아야지. 그 장개석 군대, 그 대만으로 쫓겨간 그 조그만 그들이 중국을 대표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표로 한 표로 행사한단 말이야. 나 그런데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러고 안 왔다는 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미군들이 유엔군들과 함께 한국에 진주할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2군데서 전쟁 못할 거 아니야. 저 구라파에서 동그라파를 쓸어서 거기 우리나라 점령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내가 안보리 이사회에 참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유엔 안보장 이사회 4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하자 결정되어서 우리나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투하는 요원으로 그렇게 묘사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하고 해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중공군이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냥 인해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밀려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북한에 있던 성도들, 함정도 분들의 기질이 얼마나 아주 지구력이 있습니까? 그저 한번 무슨 일이 있는지 하면 끝까지 이루어야만 그런 끈기가 있는 것이 함정도. 거기 교인들 평양 쌍 하면 뭐 그냥 뭐더니 머리를 들어박고 하면서 전투력이 있는 이런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공산치에서 고통당하다가 38선이 열리니까 모두 다 피난들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심입혀 주셨습니다. 6.25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또 한편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또 중공군이 많이 내려와서 수많은 300만 명, 첫 번에는 60만 명이 물밀듯 내려오다가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오고 했었는데 이 미국 군대는 10만 명이 미국 군대를 또 와서 여기서 전쟁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힌 자, 행방불명된 자들까지 합하면 많은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정치가 이렇게 선거해서 트루만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랬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면 한국의 정전을 이룩하도록 할 거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 전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그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워커 8군 사령관, 도봉동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8군 사령관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한국전에 참전을 시켰습니다. 벤프리트 장군도 8군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해서 전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해군 1해병 단장인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또 전사했습니다. 또 미 중앙정보국 엘렌 델비스 국장 아들, 머리에 총상을 맞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사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또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그 교내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하버드 대학 출신들, 재학생들 중에 한국전선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명 되는데 그 예배당 한쪽에다 동판에다가 한국전선에 나가서 하버드 출신으로서 생명을 잃은 20명의 명단이 지금도 거기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공산화로부터 막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대통령까지 군 사령관들까지 장군의 아들들까지 다 와서 목숨을 잃었고 자기도 잃고 했는데도 계속 참전해주고 이런 누블레스 오브리주, 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책임을 가진 우리들은 깨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대항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유교를 통해서도 저 미군과 유엔군들이 자기 생명, 자기 아들들이 이곳에 와서 참전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한 이런 헌신적인 영적 전쟁, 육적 전쟁에 동참했던 이런 사실에서의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와서 또 다시 밀려 내려오고 하면서 중공군에게 또 유엔군이 열심히 전쟁하고 우리 군인도 전쟁해서 그 용문산 전투에서 2만 명의 중공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강원도의 화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만 명이 또 전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군을 물리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8호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중국 오랑캐가 거기서
박멸당했다 해서 이름을 파라오호로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정권에서 중국 비위를 건드는 이름을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뒀으니 이름을 다시 환원해라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환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쩐지 많은 중공군이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또 장호원, 장진호 전투가 또 치열했습니다. 거기 영하 40도씨, 섭씨 40도 영하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투에서 미군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과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함정도에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남았다가는 미군이 철수하고 군인이 철수하는데 우리 있다가는 다 학살을 당할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저 미군 배를 타야만 되겠다. 그런데 미군 군대들이 다 후퇴하려고 다 그 탱크라든지 중요한 대포라든지 이런 거 다 배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다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이제는 모른다 하려고 했는데 한 젊은 장교가 우리 한국군 그 의사였습니다. 군종 의사였는데 이분이 그 함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냥 가면 당신네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우리 백성들은 다 몰살당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젊은 장교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는 그 배에 실었던 그 탱크며 뭐 첨단 무기 대포 같은 걸 다 바다에다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정도에서 피난 오려고 하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배에다 실어서 남한으로 오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들이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종호를 울렸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공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3년에 저 공산권에서 휴전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 생명을 잃는 것이 안타깝고 저 유엔군들이 참전하는데 전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젠 정전합시다. 그래서 정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 회담만 2년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종전 안 된다고 다시 저 압록강까지 밀고 가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 쓸어내고 그리고 우린 남북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휴전 안 된다고 정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저 악한 공산 세력에게 우리 이거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관제데모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6.25가 나서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 그때 처음 데모라는 거 해봤습니다. 북진 통일 하면서 프랑카드 들고 그러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반대 그리고선 또 관제 데모를 시민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엔군들이 보기에 미국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저희는 저희 나라 지키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 들어도 못 봤던 나라 이만큼 도와줬었으면 좀 종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전하자는 것에 들어줄만 한데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정전 회담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양쪽에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13만 명이 넘는 그런 중국군들, 인민군들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산발적으로 많은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반공 청년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미북 장로교회에 그 군목 한 분이 한국 목사님 10분하고 이 포로병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젊은이들 다 오라고 해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텐트를 10개, 7개를 70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포로병들 중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와서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은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몇천 명이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나는 석방해줘도 난 북한에 안 가겠다. 나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반공 청년단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청년들 이들은 비록 포로병이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서 석방을 해줘도 북한으로 안 가겠다고 한다.
그러니 이들을 석방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포로병들을 그냥 놔주다니,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종덕 장군을 불러서 어느 날 밤 12시에 포로 수용소에 철조망들을 다 짜놓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새벽 2시에 헌병들이 그곳에 가라. 그리고 호주머니에다 한쪽에는 모래, 한쪽에는 고춧가루를 잔뜩 넣고 거기 가서 그 반공 포로들이 탈출하는 거 도와줘라. 만약에 미군들이 눈에 보이거든 고춧가루를 그냥 얼굴에다 뿌려줘라. 그럼 미군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럼 우리 반공 청년단들, 남한에서 예수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고춧가루들을 한쪽에 넣고 한쪽에는 모래 넣고, 그리고 미군인들이 나타나면 총 가지고 그 반공 청년 단원들 그렇게 탈출하는 걸 용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춧가루 끓이면 뭐 놀래서들 도망갈 테니까, 그래서 그들 무사히 탈출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목사님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로 크게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나라, 온 세계가 우리를 도와줘서 70여 개 나라가 참전도 하고 의료 그런가 하면 우리 먹을 거 없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준 그 구제품 그리고 양식 가지고 먹고 자라났습니까? 연세가 좀 저처럼 좀 되신 분들은 다 그 꿀꿀이죽이라는 것도 잡숴보셨을 테고, 호박 그 죽도 잡숴보셨을 테고, 그들이 갖다 준 양복도 입어보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깨어있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6.25가 났을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들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많은 나라 중에서 맨 꼴찌로 둘째에 가는 그런 우리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에 대한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명도 다 다릅니다. 통일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김일성이 스탈린, 근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은 30년이 지난 다음에 외교문서를 다 공개하는 것이 세계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중국 공산당에서도 외교문서 다 공개했는데 김일성이가 왔다 갔다 하고 허락받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교문서가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해방전쟁이었다. 김일성이 남한을 해방시키려고 쳐들어왔었는데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안 됐다 하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는지, 초대 정부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도 일치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거지,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여자라고 하면 그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 여자처럼 생겼지만 나는 남자요, 나는 내 성향이 남자이기 때문에 내 생긴 건 사람들이 여자라고 하지만 난 남자요 하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난데 어린아이들도 임신해도 선생이 말 못합니다. 부모도 말 못합니다. 그건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행동인데 왜 부모가 간섭하고 왜 선생이 간섭하느냐. 너는 자녀를 기를 자격이 없다. 너는 선생 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건 속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적인 그 쾌락을 만끽하게 하는 것,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음대로 성적 장난을 해도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부모가 말리지 못합니다. 누가 말리면 이건 그 아이의 결정권, 왜 인권을 말살하느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순교라면 순교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메인스트림, 이 성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영국 교회가 다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물론 100% 문 닫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이제 노인네들 장례 치러달라고 오시는 분들밖에 거의 없잖아요. 신학생도 어떤 신학생들 같은 거 신학교에 학생들이 5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오질 않아서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댄스장으로 변하고 가게로 변하고 회교 사원으로 변하고, 이 성적인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하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없는 암흑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눈이 부리부리해서 교회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이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이 악한 세력들,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에게 나라 바치지 못해서 정신이 빠져있는 인간들이 많은 나라, 지금 이 나라입니다. 왜? 악한 세력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을 파멸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세력, 지금 우리는 너무도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절망 아닙니까? 어떤지 생각하면, 야,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 끔찍한 일 또 당합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기다가 이 손톱 사이 또 이 발톱 사이에다가 그냥 대나무 꼬챙이 같은 걸로 막 찔러주고 그냥 온몸을 난자해서 토막을 내서 죽이고 고통을 주면서 죽인 것이, 그때 그 6.25 때 저들이 와서 우리 학살한 그런 현장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당할 그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이 안에도 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아직도 통일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것이, 야, 대한민국 교회 내가 믿을 만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되어져야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온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참 기대될 만한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스트라트포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미래 예측합니다. 경제, 정치, 무슨 문화, 또 국방력, 또 이 경제력,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10년 후에 지구촌에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책도 그분이 저술했습니다. 그분이 권위 있는 분입니다. 미 정부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미래 예측에 대한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들이 대개 지금 다 맞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예측을 했냐면,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면 한국은 G2가 될 거다. 미국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거다. 국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질 거다.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어지면 저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옛날 고구려 땅 발해 땅이 한국으로 다시 주어질 거다. 그러면 또 북한의 그 자원, 인력 자원 있잖아요, 노동력 있잖아요, 또 지하 자원 있잖아요, 남한에는 자본력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이게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둘,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력이 27%가 된다는 거예요, 1년간. 이건 인류 역사에 없던 수치예요. 아니 1년에 27%의 경제 성장이 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남한 주도로 통일만 되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연간 27%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역사 교과서를 다시 개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분이 그때가 되어지면 내 나이가 95세가 될 텐데 그때 내가 한국에 와서 그 통일되고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예언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예언들이 대개 맞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은 이 쌀을 먹는 나라, 그 동북아의 나라 중에서 쌀 먹는 나라 백성들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쌀을 먹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손이 발달된 겁니다. 우리 젓갈질 잘하잖아요. 근데 전자제품 만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나노 단위 아니에요. 이 핸드폰 하나에 우리 모든 책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찬송,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몇천 명의 교족도 다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뭐 백과사전 무슨 모든 것들이 여기 정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손이 발달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젓가락을 가장 긴 걸 사용하면서 동남아에서 제일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쌀 먹는 나라. 그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지배할 거다. 그리고 폴 케네디 예일대학교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한국의 문화, 한이라고 하는 문화. 한국 사람들은 한을 너무 많이 품었어요. 우리 오천년 역사 중에 외적에 침략받은 게 1000번이나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중국한테 받은 거예요. 일본한테도 받았지만. 그랬는데 그런 고통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여자들은 부잣집에서도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가도 저 뒤에 몇 걸음 뒤에 같이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지도 못하고 제 자식이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데서 둥개둥개도 못 해줬고 그리고 밥도 같이 상에서 못 먹고 부엌 거기 부뚜막에서 먹고 하는 그런 한이 품어 있습니다. 그 한품은 그런 여인들에게서 난 아들들, 그 아들도 소편제라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 딸이 창을 자라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 눈을 맹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그 속에 한이 맺혀서 나오는 그 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거다. 그 딸을 눈을 멀게 했던 그 아버지, 이런 한, 이런 열정, 이런 특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이 풀려 나오는 날 세계 문화를 한국 문화가 지배할 거다 했는데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 지배하잖아요. 영화 가서 금상 받는 거, 황금상 받는 거. 그리고 연속극 보려고 지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싸이의 그 노래, 그리고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 이 노래들, 이 모든 노래들을 같이 불러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고 연속극을 보고 싶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세계 선진국들의 젊은 아이들뿐입니까?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김치, 깍두기, 된장, 고추장 냄새 난다고 그들이 질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데 오후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김치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공부하도록 장려도 해주고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김치 먹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미국 교인들이 아침에 와서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라고, 그 김치 냄새, 고추장, 된장 냄새 아주 지겹다고 했는데, 요즘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한국 음식, 이 발효 음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21세기에는 발효 음식이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음식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다 미래 학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분명히 세계 복음화하는 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 대한민국만큼 그럴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이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우리나라 통일 주실 겁니다. 세계적인 나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국을 사용하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이 혼돈된 나라 속에 낙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73주년을 맞이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때를 회상하며
미래도 쓰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혼돈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은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칠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온 세계에 복음 전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는 데 앞장서는 베델교회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한국교회 되도록, 이 나라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